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조연 요셉처럼. 위대한 조연 요셉처럼. 영화나 드라마가 잘 될 때는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주연과 조연이 잘 어우러질 때 그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얻습니다. 특별히 주연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 맛깔스러운 조연이 그 맛을 잘 내게 되면 그 영화와 드라마는 반드시 대박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의 주연은 아기 예수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탄생에 조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 동방박사들, 목자들, 수많은 조연들이 있지만 단연코 조연 중에 최고의 조연은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셉이 예수 탄생의 그 기쁜 소식 가운데 최고로 위대한 조연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연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주연으로 만들어주지 않을 때는 조연이라도 하라고 하신 사실을 기억하여서 요셉과 같은 위대한 조연으로 다른 사람을, 자녀들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요셉이 위대한 조연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위대한 요셉의 특징 따라 하시겠습니다.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구약의 요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 요셉만 꿈쟁이가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도 꿈쟁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구약의 요셉보다 꿈을 훨씬 더 많이 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약의 요셉입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요셉의 꿈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4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꿈은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에서 나셨다.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시킨 것이다. 그걸 요셉이 꿈속에서 성령님 주의 사자를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20절 말씀 첫 번째 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두 번째 꿈은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고 난 다음에 헤롯이 자기가 왕노릇 하려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할 때 또 꿈을 꿉니다. 이 꿈 속에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빨리 도망가야 산다.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할 때도 꿈을 꾸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이렇게 갓난아기 예수를 등에 업고 품에 안고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헤롯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헤롯이 죽었으니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또 꿈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소문을 들으니까 헤롯이 죽기는 죽었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 갖고 또 죽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스라엘 땅 국경에서 들어오기가 마음이 주저되는 거예요. 주저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또 누가 나타나셨느냐 하면 또 하나님의 사자가 꿈속에 또 나타나서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 말씀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짧은 1장 2장에서만 요셉이 몇 번 꿈을 꿨느냐 하면 4번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위대한 조연 요셉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꿈만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서 꿈꾸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꿈을 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위대한 조연이 되려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만이 내 힘으로는 위대한 조연이 될 수 없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 있어야만이 위대한 조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에 새해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조연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때로는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주님의 꿈을 꾸고 우리 주님의 지시함을 받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위대한 성탄의 조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위대한 조연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요셉. 순종의 사람 요셉. 순종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순종은 말씀에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게 순종하려면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내 감정을 이기는 겁니다. 할만한 것, 좋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순종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순종은 힘이 듭니다. 순종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면 제일 먼저 나를 이겨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감정을 내세우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20절입니다. 자, 나와라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기의 정혼한 여자, 함께 동침한 적이 없는데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 이 요셉이 얼마나 마음의 번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내가 사랑했던 여자 죽이기는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는 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이 일을 생각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엔티메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심사숙고하다, 또 다른 하나는 쏙이 뒤집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쏙이 뒤집히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 것 같습니다. 쏙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감정적으로는 여러분 저거 내 아들 아닌데 저 여자가 바람 피운 건데 그러면 왼수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라 이혼정서 써주고 가만히 끊어버리려고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혼정서 써주자. 에이, 한데 내 인격에 모멸감을 줘서 내 체면이 상해서 저거 혼내줘야 돼. 그래서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혼내주고 싶지는 않고 이혼정서를 써주려고 그러니 이 속이 뒤집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때입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되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때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입니다. 순종은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속이 뒤집힐 때 그 속 뒤집히는 마음, 내 감정을 이겨야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꿈을 꿀 때마다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민감한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까이 갔으면, 뭘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은 꿈을 4번 꿨는데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한 일이 무엇을 했다고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요셉이 순종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동정녀 탄생의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장면을 한번 볼까요?
24절 오늘 본문 25절 말씀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였다고요?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동정녀 교리에 오류가 생기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혈기왕성한 청년이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고 아들 태어날 때까지 이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주신 아들이야 라고 하는 걸 지키기 위하여 그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가라고 할 때도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밤에 갔습니다. 아침에 간 게 아니고 일어나자마자 즉시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천사의 그 꿈속에 그 메시지를 듣고 순종했습니다. 2장 21절 말씀 시작.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돌아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또 이 마음이 뒤집어집니다. 이 마음이 번잡해집니다. 그때 또다시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자기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내려갑니다. 정치적인 위협, 무력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거 들어가면 죽는다. 그런데 내 감정, 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을 이기고 순종한 사람.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된 위대한 조연이 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요셉의 이야기에는 요셉이 말이 없습니다. 요셉의 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요셉은 오로지 뭐만 하고 있느냐 하면 행동만 하고 있습니다. 그 행동이 순종입니다. 꿈쟁이일 뿐만 아니라 꿈을 꾸고 나면 꿈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 잘 듣고 나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듣는 이유가, 예배하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러분 순종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 번째, 요셉이 위대한 조연이 될 수 있었던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로운 사람 요셉.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구약에는 노아에게 쓰고 있고요.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신약에 와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느냐 하면 요셉에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 공평, 민주 이런 단어로 치환하여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를 때 제일 좋아하는 호칭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걸 잘 안 부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심판 뭐 이런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99.9%는 사랑이고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의 주인이요 심판자이니까 마지막 결정은 해야 되니까 그때 심판이 남아있지만 미루고 안 하다가 기능이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의의 99.9%가 사랑이고 나머지 0.0001%가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좋아하십니다. 자기에게 걸맞는 호칭, 자기에게 맞는 단어가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롭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셉에게 쓰고 있습니다. 의로운 것은
머리띠를 두르고 틀렸습니다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게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 바르게 해라, 부당한 것 참지 마라, 옳은 건 옳다고 얘기해라, 이게 어렵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건 윤리적이냐 도덕적이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렵다 칭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서 진짜 죄인이 의인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려움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어려움의 두 가지 특징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려움의 두 가지 특징 가만히 행하고 가만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지만 가만히 합니다. 드러내고 자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합니다. 내가 옳다고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요셉은 부모님들에 의하여 두 집안이 결혼을 인정하여 어릴 때부터 마리아를 보고 자랐습니다. 마리아가 정숙한 여인입니다. 꽤 괜찮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얼마나 이뻤든지 요셉도 부모님이 짝지어준 이 관계를 인정하여 드디어 이제 결혼을 앞두고 결혼하기 1년 전이나 한 2년 전, 짧게는 6개월 전에 부모가 식을 올려줍니다. 우리로 치면 약혼식인데 그걸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식만이 우리는 법적으로 유효하지만 이스라엘은 정혼도 유효합니다. 정혼했다고 같이 사는 건 아니지만 정혼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신부 수업, 신랑 수업을 하는 겁니다. 서로 오고 가고 만나지만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두 사람은 뭐가 됐느냐 하면 부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마리아가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정숙하고 얼마나 괜찮은 여자인지 모릅니다. 근데 만날 때마다 어느 순간부터 뭐가 불러와요? 배가 불러옵니다. 내가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동침한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옵니다. 이건 필시 다른 사람의 시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열리고 18, 19이 올라오고 이럴 수가 배신감에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여러분 얼마나 치욕감과 배신감이 들까요? 이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원수 갖고 싶고요. 나의 인격이 상하고 나의 체면이 상한 것 때문에 이거 틀렸다 잘못됐다 이거 올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는 나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저 여자가 음란한 여자야.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으로 뭘로 친다고요? 돌로 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어려운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살리는 사람. 같이 살 수는 없다. 이혼은 해야 되겠다.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나는 죽이지는 않겠다. 이게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놨는데 그 이혼하는 방법은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여자는 이혼할 수가 없고 누구한테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하면 남자에게만 이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남자가 살기 싫으면 뭘 써주면 돼요? 이혼 정서를 써주면 돼요.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다고 주장하느냐 하면 나한테, 남자인 나한테 있지만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나한테 있지만 나는 저 여자가 다시금 깨끗한 여자라고 인정해준다, 좋은 여자라고 인정해준다, 저 여자 이혼 정서 받으면 다시 다른 남자 만나서 뭐 할 수 있다?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혼 정서를 써줍니다. 이 이혼 정서가 없이 도망을 나왔거나 이혼 정서가 없는 사람은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아이는 아니고 돌로 맞아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고
자기가 손해보는 사람이라서 이혼정서 써주어서 그냥 아이와 누굴 살리려고 하느냐면 마리아를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까 이 일을 생각할 때 마음이 속이 뒤집히는 건, 그렇게 하면 살리긴 살렸는데 나는 무슨 남이 돼요? 이혼남. 사람들은 누구한테 기책 사유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네, 내한테 기책 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닌데 비록 이혼을 했을지라도 마리아가 낳은 아이는 누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아이. 고로 오늘날로 치면 뭘 보내줘야 돼요? 양육비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의 관계뿐만 아니라 감정의 관계 때문에 일을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여 고대 율법에 의하여 그냥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고 나의 어려움을 획득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죄 없다. 저 여자가 문제야. 그래서 나는 체면도 살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어려운 사람이라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살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닮은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일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가만히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는 손해보고 자기는 억울하고 자기는 힘이 듦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아기 예수 맡기면, 이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맡기면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애굽으로 도망가도 어떤 피난길에 있어도 누굴 살릴 거다? 예수를 살릴 거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과연 온갖 고난 속에서도 자기 이익 때문에 죽이고 자기 이익을 취할 사람인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리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게 내 아들을 보내야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주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식가 방식에 우리는 얼마나 매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손해보면 돼요, 안 돼요? 손해보는 건 오늘날 시대에 이게 바보예요. 감정이 상하면 돼요,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누구 감정이에요? 내 감정, 내 자존심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 목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존심 하나 상한 것 때문에요,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여러분,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틀린 것 바르게 해라. 여러분, 틀린 것 바르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 틀린 게 고쳐지냐는 거예요. 손을 들고 나가서 투쟁해야 고쳐지느냐? 물론 그래서 고쳐지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고쳐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식은 어쩌면 그런 방식보다 누구 하나가 희생하고 누구 하나가 손해보고 누구 하나가 억울한 일 당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 한 사람 나타나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요셉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여 위대한 조연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시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갇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설교를 들을 때는 아하, 참 도전받지만 실제 살면 저와 여러분도 말씀보다 감정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이익이 나오고요, 무엇보다도 체면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긴 것 같고 그래서 승리한 것 같은데 우리는 어쩌면 진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에서, 사람들과 관계의 영역에서 하나님 닮아서 좀 손해보시고 좀 억울하시고 조금씩 좀 뒤로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지고 다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20% 정도만이라도 져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위대한 조연으로 선택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몫으로 산 사람 요셉. 몫으로 산 사람 요셉. 수많은 직업 중에서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몫으로 산 사람이 무슨 위대한 조연이 될까요? 의사, 판사, 대통령, 국회의원,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조연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몫으로 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부르신 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사람. 그래서 다른 일을 맡겨도 더 잘 감당할 사람. 나는 수준이 대단해. 난 이런 교회 다닐 사람이 아니야. 난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야가 아니라 무엇을 맡기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다음 단계에 서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요셉이 여러분 종으로 팔려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간범으로 몰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위대한 주인공으로 나중에 애굽에 뭐가 되게 만들어요? 총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십자가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길로 보내지 않고 아버지 닮아가지고 30살까지 무슨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요? 목수. 이게 내 천직이 아닙니다.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 직업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도 직업을 바꿨거나 그 일에 대하여 어쩌면 최선을 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직업을 물려받아 30세까지 그 직업에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뺑뺑이를 돌리시는 것 같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아닌 곳에 우리를 밀어넣더라도 내년에 이영기 목사가 여러분을 이상한 곳에 보내갖고 이거 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목수는요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사실은 목동,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목동이 제일 천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아수르가 구약에 침입해서 사람들 다 잡아갈 때도 안 잡아갔던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목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였고 그 아버지를 닮아서 그 아버지가 하던 일을 30세까지 예수님이 그대로 했을까요? 여기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목수가 평생 제일 많이 다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무입니다. 못입니다. 망치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어디에 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쓰이는 겁니다. 어쩌면 목수일 하면서 예수님은 아실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거다. 목수로서 30년 있으면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이 나무가 내가 달릴 뭐가 될 수도 있다? 십자가가 될 수 있다. 어쩌면 끊임없이 일하는 가운데 자신의 미래를 연습하고 자신의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이 마음적으로 도전받는 삶이 30년까지 다르게 얘기하면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 3년, 4년 동안 절제하고 연습하는 것처럼 목수의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연습했을 수도 있습니다. 못을 박는 걸 보면서 이게 내 살에 박힐 텐데 망치를 두드리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공생의 사역 시작하기 30년까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이미 연습이 된 겁니다. 이미 훈련이 된 겁니다.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는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연습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연습을 그 최선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하면 아버지 요셉에게서 배웠습니다. 요셉은 일찍 죽습니다. 아마도 아기 예수님을 성탄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고 그 일을 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고 기력을 다했는지 너무너무 애쓴 나머지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로 조연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장렬하게 전사하신 분이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배운 사람, 육신으로 인간을 입고 왔으니 인간은 부모에게 다 배우는 겁니다. 그 부모에게 배운 것이 예수님입니다. 요셉에게 의로움을 배웁니다. 요셉에게 순종하는 걸 배웠습니다. 요셉에게 맡겨진 일을 도망가지 않고 최선을 다한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뭐도 질 수 있었다고요? 십자가도 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연보다 뭐 하고 싶어요?
주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연은 아무나 안 시킵니다. 그냥 한 번에 발탁하여 주연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밑에서부터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1, 2, 3 하다가 조금 비중 많은 거 하다가 조금 조연하다가 조연 중에서도 아주 튀는 조연하다가 나중에 뭐 해야 돼요? 주연해야 됩니다. 주연했는데 연기력이 안 받쳐주면 롱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각각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내공을 쌓고 실력을 키워야만이 주연이 되었을 때 거기에 걸맞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년 한 해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줄지 모르겠습니다. 일약 스타덤에 올려서 여러분에게 주연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자리에 보내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못을 박고 나무를 다듬고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미래에 내 고통이 연상된다 할지라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주연으로 써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조연입니다. 여러분 자꾸 주연 되고 싶어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조연입니다. 그 조연 중에 위대한 조연이 요셉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우리도 위대한 조연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위대한 조연 요셉처럼 위대한 조연 요셉처럼 꿈꾸는 사람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 순종의 사람 요셉, 순종의 사람 요셉, 몫으로 산 사람 요셉. 몫으로 산 사람 요셉.